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의 권능도 시작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게 반대의 역사로서 사단의 역사도, 또 불신자들의 핍박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저 평안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때는 없습니다. 핍박과 반대가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사단의 강력한 그런 권력에 의해서 또 불신자들의 마음, 정권자들의 마음을 강박해 해서 사단은 교회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지금까지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물이 필요하는데, 첫째는 눈물입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눈물이 필요해요. 또한 땀이 필요합니다. 기도만 하고 있고 가만 두 손 놓고 있으면은 복음 전도, 교회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면, 주의 뜻,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했다면, 주께서 인도하신 그 방향, 주께서 뜻하신 그 방향에 땀을 흘리며 열심을 품고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순교의 피. 순교의 피. 지금이야 평화의 시대니까 참 감사할 일입니다. 성경에도 너희들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목적이 뭐냐? 평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공산 정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슬람의 세력 안에 우리 나라를 하나님 거기에 위치시켰다면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마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러한 모습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북한을 쳐다보면 이 나라와 이 정권을 위해서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높고 높으신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또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세상 정권 속에 교회를 두게 하신 거예요. 세상 정권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정권 속에, 나라 속에, 이게 일반 은총이죠. 그 법의 테두리 안에 그 위정자들을 세우자. 그들이 불신자냐,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능력 아래서 교회가 보호를 받게 하신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나라와 민족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잘못되어져 가는 모든 환경 속에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만 평안하면 되겠지, 절대로 그것도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복음이 증거될 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서 나라가 변할 수 있도록 은을 베푸십니다. 조선 말기하고 지금 대한민국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자유와 번영과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종말, 개인의 죽음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나 멀리 느껴지죠. 왜? 건강하니까.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분들의 삶은 날마다의 삶이 내일이 종말이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가르치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또 하나님 말씀하셨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거, 그것을 긴박하게 여긴 겁니다. 긴박하게. 그러니까 신앙의 허리띠를 딱 졸라매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인생을 경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우고 앞으로 방송을 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의 인생을 잘 경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경영을 잘 하셔야 돼요. 헛된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찰나적인 것, 여기에 목숨 걸고 살고 있다면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들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은 스데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평안하게 몰라고 순교를 해요. 순교를. 이미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고, 그리고 사도들이 이미 채찍질을 당해가지고 베드로 같은 이는 채찍질을 당했죠. 복음을 증거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러한 공회, 정권으로부터, 사단의 하수인들로부터 경고를 지금 계속 받고 있었던 겁니다. 너 복음 증거하면 안 돼 하면서 채찍질을 해요. 채찍질. 처음에는 경고했고 백성이 두려우니까 처음에는 풀어줬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채찍질에서 놓아줍니다. 여러분, 채찍질이 쉽습니까? 핍박의 강도가 점점 강해진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죠. 이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는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겠죠. 사단도, 사단의 하수인들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읽고 압니다. 스데반의 핍박 이후로 전국적인, 예루살렘의 전국적인 소위 말해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두에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했다니까 마치 바퀴벌레 잡듯이 그렇게 세심하게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거예요. 가산을 몰수하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 물리적인 핍박을 가하고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도들을 제외한 그 2만 명에서 약 5만 명에 추정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요. 12사도 빼놓고. 그러면 실패한 거 아닌가요? 교회가 모여야지 부흥되고 숫자가 많아야 그것이 복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흩으셨습니다. 흩어졌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고난입니다. 왜 예수 믿는데, 왜 복음을 증거하는 고난이 있어야 돼? 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좋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을 허용하시지? 사단을 탁 머리를 깨트려서 아예 굴복을 시키시지 왜 주님 남겨두시지? 여러분, 베트남 선교를 가는데 선교를 가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은 좋아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한 믿음과 소망 아래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말 조심하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못하겠다, 힘들겠다 하면 기다려줘야 돼. 잘 따라줘야 되지만. 참 다른 것이 걱정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무슨 베트남을 변화시키고 무슨 베트남에 막 여러분들이 간다 해가지고 막
이런 5천 명이 돌아올 것이에요. 1만 명이 돌아올 거예요. 점 하나 찍고 오는 거예요. 땅 받고 기도하고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눈물로 때로는 도전을 가지고 돌아오시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서 지금 전도하게끔 하시고 선교하게끔 하십니다. 성령께서 선교를 주관하시고 우리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쓰임받는 도구들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그 도구로서 쓰임받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똑똑똑 떨어지는 물 한 방울 같아요. 그러나 물 한 방울의 힘은 시간이 지나면 진가를 발휘하고, 그러나 또한 성령께서 그 물을 사용하시면 바위를 뚫으시고, 다윗의 물맷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대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물 한 방울 점 하나 찍고 오고 마당을 밟고 오고 기도로 눈물로 함께 동참한 것뿐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능력 있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방해. 그래서 선교도 외부에서 오는 핍박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요. 그러나 내부에서 오는 시험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오면 교회는 뭉쳐요. 교회는 하나가 돼요. 그런데 내부에서 오는 시험이 오면요, 분열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교회가 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어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 보면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 모든 일에 형제 우애를 통해서 형제 우애로, 사랑으로 형제 우애로 하나가 되라. 띠로서, 사랑의 띠로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되고 오래 참아줘야 되고, 거기에 형제의 우애가 필요합니다. 일을 위한 일을 하다가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을 위한 일을 하지 마세요. 그곳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인격적으로 역사하지. 오늘 스데반이 역사를 보면 막 기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스데반도 똑같이 병도 고치고 능력 있게 복음도 증거합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스데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순교의 길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능력과 이적에 기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믿음,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를 해요. 복음을 증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이 베트남 비전 트립을 이렇게 가는 우리 36명의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마음, 그리고 비전, 꿈,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갔다 오고 난 후에 생겨지게 된다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수확이다. 엄청난 도전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전도 선교하면서도 그 아이들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또 배우고, 또 나름대로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하노이 쪽으로 가면은 한번 어려운 사람들, 정말 빈민가를 가서
전달도 하고 하면서 같이 교제도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았으리라 생각하는데, 또 그와는 상황이 다르니까 다음번에 또한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 준비를 잘 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막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을 때 여러분 올 것이 온 줄로 생각해야지, 그것을 시험으로 여기지 말라. 그럼 시험은 지는 거죠. 선교도 하기 전에 지는 거예요. 마음을 딱 각오를 단단히 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스데반의 신앙의 인격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10절에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또한 7장 55절 말씀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늘 보좌가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보좌 위에서 서신 것을 보게 돼요. 뭐가 충만해서? 성령님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결국 선교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쓰임받는 겁니다.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선교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자기가 충만하고 자기 계획이 충만하고 자기 생각이 충만하면,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다 실망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되려고 자꾸 해. 그 조심하세요.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또 어떤 사람은 막 계획성이 없이 하니까 참 이런 사람은 또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계획 세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또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계획이 성령의 역사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인이시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주인이시다. 성령이 주인이세요. 이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헬라파 유대인들 앞에서, 성전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복음을 변론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책망을 합니다. 아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런 사람들인데 복음에 대해서 자꾸 변론을 하니까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6장 9절 말씀이에요. 논쟁이 일어났어요. 자, 중요한 것이, 제가 이 대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그 논쟁하는 스데반의 얼굴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10절 보십시다. 10절. 자기를 참소하고 자기를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대목이 그 대목이거든요. 신성 못 오겠다. 율법을 못 오겠다. 성전을 못 오겠다. 그러니 죽여야 한다. 그렇게 참소를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기 전 참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함을. 그리고는 7장에서부터는 설교가 이어지는데, 이 참소를 하고 자기를 모독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한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더라? 예? 누구의 얼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지금 논쟁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천사의 얼굴과 같은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7장 55절 보십시다. 한번 7장 한번 쳐다보세요. 54절 55절.
54절 55절.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설교를 쭉 했어요. 설교를 쭉 하니까 찔리는 말을 계속 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어떤 조상인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조상이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메시아가 왔는데도 죽였다. 그 예수가 구세주인데 그 이야기를 쭉, 성경 이야기를 쭉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의 무리들이 이제는 이를 갈아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요. 그런데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뭐가 충만하면 보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선교를 보내놓고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막 여러분 막 구호도 외치고 막 좋아요. 다 좋아. 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막 훈련받고 다 좋아. 그러나 마지막 처음부터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 부인했겠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안 봐서 넘어졌겠어요?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넘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해야 승리해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좀 남았죠. 부지런히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 개인이 기도하고 모임은 기도하고 정말 뜨거워져야 돼. 그러면 이겨내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인 소리들이 자꾸 나와요. 충동질해서 막 마음을 충동질해서 사단이 막 충동질한다면 충동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크게 여겨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베트남 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곳에서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가 오래가지 않고 빨리 회복되어서 그런 은혜 안에 건강하게 더 커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가 성령님의 역사이며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역사임을 저희들이 믿기에 선교의 주인 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충만하여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불편함을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우리의 팀을 의탁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사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며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보는 것처럼 주의 권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아무리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천사와 같은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